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저항력,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실천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나눠갖고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두 번 나눴었습니다. 네, 기억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사는 삶, 정직이 거룩한 저항력 첫 번째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직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 정직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코람데오의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거룩한 저항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거룩한 저항력,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끌려가 다니지 않고 쓸려 다니지 않고 저항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실천력.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력도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순종했던 여러분 기억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무엇이 힘이다라고 말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이 힘이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게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 두 부류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 요나죠. 요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다름이 있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 그냥 하나님이 흘러 지나가면서 야 뭐하냐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들었으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선지자로서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어요. 분명한 계시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갑니까? 아니요, 다시스로 가지요. 그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명확하게 알았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까? 요나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라라고 했는데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한 부류를 더 살펴보고 원하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 총 12명이었지만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순종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출애굽 시키면서까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정탐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모세가 명한 겁니다. 그랬는데 40일이 지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뀌었습니까? 변경됐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변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봤더니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 너무 강해. 그들에 비해서 나는 메뚜기야.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에게 처해진 것이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뭐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논리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에 비유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데 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냐. 똑같이, 분명히 오늘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맺히는 열매들이 다 달라요. 왜? 마음의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 중에 근심과 염려가 있대요. 결국에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다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순종하면서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신대원은 3년의 시간이 거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은데 3학년 때가 되면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 있어요. 불러서는 안 되는 금지곡.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광야 같은 인생,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못해요. 왜? 두렵거든요. 미래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처럼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나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내 생각이, 요나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문제보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몇 세 때 왕이 됐냐면 25살 때 왕이 됐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25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갓 대학을 졸업한 남학생 내지는 여학생, 이 왕이 된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제가 뭐 그 당을 지지한다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닌데요. 국민의힘 당이죠. 37살의 이준석 씨가, 반말하면 안 되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됐어요. 몇 달 전에. 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보수 진영의 그 당에서 대표가 됐다. 근데 그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를,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이도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대표를 한다? 염려가 된다. 여러분, 그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요, 뭐 정치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맡기고요. 젊다라는 것 때문에 패기가 있지만 젊다라는 것 때문에 연륜이 없어서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25살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그의 아버지 측근 중에는요, 정치적으로 야합이 돼서요, 정말 이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2인자 3인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히스기야 왕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돼서 다 갈아엎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정적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그 아버지거든요. 그의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전을 문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문 닫아버렸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결국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이권이. 정치, 경제, 이거 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다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자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당을 다 깨부시고 성전을 다시 열고 회복시키고 이랬다라는 거는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에게 히스기야 왕은 정적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뿐만 아니라, 연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기는 짓이니 어떡하겠어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예배 회복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안 두려웠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 상식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해보면서 안 되면서 부딪히면서 그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왜 위기가 없었겠어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안 지키면 됐거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쩌면 더 편하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정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했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정치 인생을 히스기야 왕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뚝심이었어요. 뚝심. 영적인 뚝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강인함. 이 영적인 뚝심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승리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리더인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렵지만, 힘들지만, 두렵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이 영적 권위, 모세의 그늘 아래 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음 리더로서 두렵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하면 항상 반항해. 뭐 하기만 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 불평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어요. 6절 말씀에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무엇했다?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야.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라. 창일했던 이 요단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창일했던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디니 어떻게 됩니까? 발을 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기 전에는, 순종하기 전에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실천했더니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요단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요 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까지 순종하며 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 종일 새벽 내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내 삶에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아멘. 이 앞선 말씀의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는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들이 있어요. 채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주간에 이 학교 부흥회 같은 게 있었어요. 학교 부흥회가 있으면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제가 또 열정이 있어갖고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침 묵상 예배 모임에 또 참석을 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동아리 기도 모임이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가정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5번, 많게는 5번, 적게는 4번 이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몇 번 예배 드리는 거죠? 뭐 한 20번에서 30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사람한테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30번 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푸념하듯이.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야, 그럼 뭐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네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많이 들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 그분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부딪혀서 내 삶에 그 말씀을 끌어와서 부단히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30번을 듣고 40번을 듣고 50번의 설교를 일주일에 들어도 그것을 땡 끄시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계속해서 우리 7장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혜로운 자냐 지혜롭지 못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지어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으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말씀을 듣고 실천했느냐 적용했느냐, 이게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다음으로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분위기가 그렇네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신다라고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 사랑하지 않나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에 대해 진심으로 주님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어려워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어떤 캐치프레이로만 표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적 이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이제 저도 제가 얘기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어요. 제가 청년부 이제 학생 리더 대표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모교회에서 학생 회장을 하는데 한 20-30명 되는 공동체였어요. 젊은 나이에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살, 4살 회장이 됐어요. 이게 30이 넘어가는 형님, 누누님도 다 계셨는데 신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회장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켰으니 열심히 해야죠. 저는 맡기면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30명도 안 된 공동체가 40명, 50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고 나서 청년부가 점점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10명이 안 오고 막 15명이 안 와요. 제가 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 온 명단을 날마다 체크했어요. 제 사역자도 아닌데도.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이 뭐냐면 남자 여자 커플이 하나 있었거든요. 커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웠으면 둘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남자 쪽 친구들과 자매 쪽 친구들이 서로 싸워버린 거예요. 공동체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형제 쪽 한 10명, 자매 쪽 10명 서로 교회 나오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때로는 둘 다 안 나와, 그룹 다.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무리 형님들이고 누님들이어도 열이 받은 거예요. 어찌 예배를 안 드리나. 그래서 제가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주일날 다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었냐면 정신 차리라고. 만약 교회 안 나오면 나 회장직 던져버리고 그만두겠다고. 이게 저의 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회복을 주십시오. 공동체 회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살 때? 24살. 참 신기해요. 그때 참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동안 너무 공동체의 아픔을 느끼게 하셨어요. 공동체 아픔. 기도만 할수록 너무 아픈 거야. 깨어짐이 너무 아픈 거야. 제가 기도 부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지하철에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지하철입니다. 같이 안에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누다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너무 슬퍼서 제가 울다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공동체 깨어짐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주간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용서와 사랑. 저는요, 그 형제가 미웠어요. 저는 그 자매가 미웠어요. 너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깨어졌어. 너희들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이 됐습니다. 최후 통첩한 날이 됐어요. 제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들어오지 마시고 잠깐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왔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가운데는 중립, 오른쪽은 형제파, 왼쪽은 자매파,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미웠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미웠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여러분들을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신 게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터프하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버렸네. 근데 그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누님이 나와더니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1명, 2명씩 다 나오더니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형님, 그 자매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합니다. 그때 다 같이 용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미워서 때려치겠다 내가 공동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했더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해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나쁜 행실의 반대말이긴 한데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폭력주의자 간디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간디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물었어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을 안 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아. 그럼 돼.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쩌면 산에서 아주 작은 메아리일 수 있어요. 넓은 바다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면의 파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면요,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살이 되는 겁니다. 큰 메아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불빛이지만 그것이 하나씩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기 시작할 때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처음부터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목회자로서 늘 불편한 게 있어요. 부담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숙명과도 같은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여러분, 이게 평생 설교하는 자에게는 족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사실은 내가 먼저 살아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살라라고 말하는 거 참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 실천합시다, 순종합시다, 따라갑시다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있나? 명예와 권력과 부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겐 거룩한 저항력이 필요해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룩한 저항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휴전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24시간 날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늘 싸워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뭐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내 삶에서 들려지고 내 삶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